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You're blessed when you're at the end of your rope.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You're blessed when you feel you've lost what is most dear to you. Only then can you be embraced by the one most dear to you.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You're blessed when you're content with just who you are, no more, no less. That's the moment you find yourselves proud owners of everything that can't be bought.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You're blessed when you've worked up a good appetite for God. He's food and drink in the best meal you'll ever eat.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You're blessed when you care. At the moment of being careful, you find yourselves cared for.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You're blessed when you get your inside world, your mind and heart put right. Then you can see God in the outside world.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You're blessed when you can show people how to cooperate instead of compete or fight. That's when you discover who you really are and your place in God's family.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You're blessed when your commitment to God provokes persecution. The persecution drives you even deeper into God's kingdom. 2025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오신 주님, 주의 사랑 예 주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해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우리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해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오는 신년도 첫째 주를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나침반 삼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또 다음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지혜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2025년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김요셉 성도님도 진실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눈 오는 이쁜 주일 주심에 감사하며 눈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도 다 지켜주세요. 2024년 동안 역사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저희 다음 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원천 다음 교회 기존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서로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 가족분들이 여러분 오신 것을 봤어요. 예, 주변을 한번 돌아보며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 인사를 마치셨으면 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영상 광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1월에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부 안에서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디디아 일기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7학년에서 9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신청 및 안내는 QR코드 혹은 이정훈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2025년 G2G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샘 사역자에게 문의해주세요. 1월 12일 예배 장소 안내입니다. 본관 공사 관계로 개교의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각 교회 예배 장소 확인 후 참여해주세요. 학교 방학 기간 본관 공사로 인해 G2G 관련 예배 장소를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원천 침례교회, 중앙학원, 기독봉사회, 부솔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예, 다음 주 예배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가 있었죠. 네, 다음 주에 저희 본관 변압기 교체 공사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IM홀에서 저희 교회는 제자들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 진행과 또 헌금 개수 등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천 다음 교회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 2층, 이 바닥이 지하 2층입니다. 바닥 지하 2층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앉아주시고, 계단에서 시작되는 지하 1층은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이 앉는 걸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꼭 지하 2층으로 요 바닥층에 있는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하 1층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 출입구를 나가시면 오른쪽에 니고데모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저희 다음 교회에 등록을 하시는 가정이 3가정이나 있습니다. 예, 이 가정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먼저 띄워주시죠. 전진원, 김정미, 그리고 전민하 가정, 그리고 최휘연, 최자은, 최시은 가정, 이장희, 박지용, 이재우 가정, 이렇게 3가정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제가 호명해버린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요 가운데로 좀. 저희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와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전진원, 전미나, 김정미 그리고 뱃속에 올해 4월에 태어날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입니다. 네, 다음 교회 안에서 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인 가정인데 저 혼자 아침부터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아이 엄마하고 잠깐 병원에 갔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좀 뜸하게 다니게 된 게 사실 아이 낳고부터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이 그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하게 오신 것처럼 저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니까 제 밑으로 신앙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교회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이 박지용, 이재우 세 가정이고 저희도 올해 8월에 둘째가 출산 예정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네 가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서 신앙적 믿음을 저희 다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뵙게 되면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또 태어날 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예, 다음 주에 저희가 항상 저자의 책을 저희가 선물하는데 오늘 좀 책 배달이 안 돼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은 이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새로 등록한 가정도 있고 또 새로 방문하신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요. 저희 원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의한 교회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를 G2G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오늘 우리 G2G 친구들이 다 여기 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시다가 아직도 오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G2G 친구들이 들어와서 예배가 훨씬 덜 썰렁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새해부터 우리 함께 가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조금 포도원이라고 저희 안에 이제 다섯 가정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포도원 모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안내, 헌금, 성경 봉독, 기도 이런 순서들을 우리 포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한 40개 포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 2번 정도 포도원 별로 단위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데요. 오늘은 포도원이 섬긴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아내의 아이디어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커서 이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서 저희 가족이 그냥 포도원 사이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우리도 이 겨울에 함께 다 모이게 된 오늘이 첫 주일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친구들, 뭐 잠시 출산 이후에 방문하는 가정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오늘 예배는 저희 가정이 포도원처럼 함께 섬겼는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요. 와, 이 포도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일찍 오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모두를 다 일찍 9시 반까지. 근데 또 눈까지 내렸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캠퍼스 안에 살아요. 근데 여기 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각각 역할을 맡고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성경 봉독해 주실 한 분은 아직도 못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못 오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정이 되어서 교회가 되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한 제목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외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고요. 자녀들이 기도하고 성경 봉독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울음소리도 기쁘지 않으세요? 오늘 세 가족 중에 저는 원래 너무 그냥 작년 한 해 동안 뉴스에서 저출산, 초저출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둘째를 계속 낳게 해주시고 셋째까지 낳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잘 보셔서 은혜 받으시면 넷까지 낳으셔서 나중에 우리 가족이 그냥 포도원이 되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월 1일 날 세배했나요? 아니면 구정세니까 아직 세배는 해도 돈은 2월 달로 미루신, 1월 달로 미루신, 1월 말로 미루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1일부터 오늘 사이에 내 입술에서 한 번이라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사를 했다.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구 영신 예배 오신 많은 분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도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2025년 원천 공동체 전체의 띠이 또 역시 블레싱이에요. 더 블레싱. 그래서 오늘 첫 찬양도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참 복은 우리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양 사람들 유교 문화가 강한 민족일수록 복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제 입술에서 복을 빌어드렸던 인사들을 수십 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회사 개업을 하거나 집을 이사하면 복을 비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부적을 붙이든지 구슬하든지 이렇게 복에 대한 강박한 관념들이 있어서 복을 찾습니다. 우리 복이란 단어가 한국 전통문화 아니 유교 전통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단어를 선정할 때 이 복이란 단어를 포함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어로 원래 성경적으로 성경 단어는 유앙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앙겔리안은 뭐냐면 영어로 그대로 그 두 단어의 합성인데 무엇의 합성이냐면 good and news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good news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죠? good news, 복음. 사실은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우리가 한국말로 해야 되냐면 반가운 소식 또는 기쁜 소식으로 하는데 그걸 한자가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라 희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복음이 됐을까?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 중국에는 우리보다도 더 복에 대해서는 유교적 문화가 우리보다도 더 발달했다고 할까요? 더 깊어서 거긴 정말 그래서 보면 세배도 우리와 비슷하게 근데 빨간 봉투에다가 중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복을 빌면서 돈을 주는 문화를 우리도
그 가치,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굿뉴스를 복음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는 앱을 통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 오늘 시편 1편 1절의 첫 단어가 복인데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이유라 검색을 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어렵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원어로 들어가서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말로 복이란 단어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원어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신약까지 가려면 또 헬라 말에 또 다른 단어가 있으니까 어려워서 제가 그냥 쉬운 한국어 성경을 앱으로 검색을 했더니 1100번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근데 그중에 좀 제해되어 있는 게 정복도 검색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블레싱의 복은 한 제가 볼 때 900번에서 1000번 나오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동양 사람들과 똑같이 성경도 1000번 이상 복이라는 단어를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 아닐까?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생각, 새해마다 설날 때마다 복을 빌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복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사를 할까요? 장수의 복, 부귀의 복, 명예의 복, 다산의 복. 모든 한국 사람이면 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전통 개념의 복을 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오히려 우리의 전통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었던 시편 1편, 근데 이 안에 작지만 굉장히 다른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사할 때 복 받아야 된다, 받으라 라고 말하지만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 받은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blessed is he, receiving the blessing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 존재가 되는 사람이다. 오늘 컬트 월십에서 우리 아내와 며느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의 팔복을 읽어드렸어요.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예수님도 복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애통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해도 그 안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전통 문화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우리들의 복의 개념, 즉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복은 외부에서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복은 내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고도 이와 같은 전통 문화적 개념의 복은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 어떤 다른 모임을 하나 갔어요. 조찬 모임을 갔는데 조찬 모임에는 여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서두에 이제 1월 2일 날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뻤냐고 본인이 이제 찬양 인도하기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 말씀을 뽑았대요.
성경 말씀 뽑았는데 너무 자기한테 너무 좋은 말씀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정말 복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교회에서 말씀 뽑으셨죠? 그러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천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 번 그 일을 했거든요. 뭐냐면 한 100개 정도 되는 구절들을 좋은 카드에 다 써가지고 목사님들이 무작위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본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한 번만 했냐? 그렇게 좋아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면서 제 안에 그걸 하고 나서 그 사역을 그렇게 교회 때 나눠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만 가진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아니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주는 뭔가 내가 운 좋게 뽑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성경적인가라는 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영성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우리 원천교회 제가 대표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계원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복은 받는 걸까요? 아니면 복은 있는 걸까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아까 말한 그런 기독교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순화할 수도 있지만 뭐 그 자체가 왜 나쁘냐고 비판하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 안에 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초래한 우리들도 모르는 가랑비에 옷 젖은 것처럼 초래한 태도가 있어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우리말이 있죠. 그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외부에서 신에 의해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냥 미신이나 조상신이나 누구든 신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나는 복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되면 거기에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수대통한 신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신께서 복을 내려주시다는 개념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 우리의 이 무속적이고 그런 신앙들 그러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올해가 운 좋으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운이 나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복 많이 받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복을 덜 받게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깔려 있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나 부적을 받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 운과 복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운에 따라 복을 찔끔찔끔 주시기도 하고 대박 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인다는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복일까요? 저는 오늘 1편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보니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운에 의존하지만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받은 복, 외부 요인 누구에게 외부의 어떤 신이든 뭐 어떤 운이든 그렇게 받는 복은 건강하면 내가 복 받았고 병 걸리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죠. 받은 복은 복권이 당첨돼서 횡재라면 좋지만 사기당해서 돈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받은 복의 형태입니다.
자녀가 자녀가 운 좋게 좋은 학교에 배정받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학원을 잘 고르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수 없게 좋은 대학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 뒤에 더 이 비유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기 내면에 깊숙이 있는 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은 한마디로 피동적인 신앙인,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 의존적인 신앙인을 만들지만, 있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신 그 복은 하나님의 복과 자신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능동적인 신앙인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여주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선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선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선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선택,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운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받는 복에 의존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리 있다 저랬다,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 받았다 복 못 받았다라는 마음이 인생의 운의 인생을 맡기는 비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피동과 능동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복을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운이 좋으면 받고 운이 나쁘면 받는다는 건 굉장히 패시브, 이 수동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빌기만 하고 선앙당에 물 떠다 놓고 빌기만 하는가, 아니면 굿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패시브 어그레시브이 생기더라고요. 수동적인데 신이라도 조작을 해서 복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패시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그 스토리는 뭐냐면 놀부놀이라고 생각해요. 놀부는 자기 동생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새의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 하나 물어온 새 때문에 대박 터진 사건을 보고 놀부가 어떻게 하죠?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다시 싸매서 또 박씨가 하나 물어오는데, 여러분들 그 스토리 아시죠? 우리들 대부분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우리 삶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종합니다. 매니플레이트합니다. 내면에 복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스토리 속에 2절과 3절 안에 나타나는 이 복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을 주십니다. 어떤 거죠? 복을 받는 사람은 겨와 같은 존재, 가볍습니다, 비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쉽게 휩쓸리는 존재가 됩니다. 겸진 결과가 좋을 땐 기분도 좋고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다가 겸진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고 비어있는 형태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 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즘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안에는 없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러한 안정감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자신감이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겨 같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생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 SNS에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우리 인스타그램에는 멋진 사진들을 올리고 낭만적인 장소에서 찍은 장면들만 많이 올려서 엄지척 반응을 자아내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황홀한 배경, 날씬한 몸매, 매력적인 체험들만으로 우리의 아바타들을 그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어둠이 깔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나태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쭉정이 쌀겨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복받기를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찾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복 있는 사람을 그려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그냥 나무도 겨와 비교하면 비교할 데가 없죠. 그렇죠? 그냥 나무도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더 독특함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살기 위해서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와 따뜻한 날씨와 그 땅 속에 있는 많은 그 거름들이 이 나무를 살아있게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다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요, 기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같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받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다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에서 떨어지면, 시험 보는데 되지 않으면, 학교에 합격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승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안 지켜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항상 열매가 맺히나요? 12개월, 1년 내내 우리 인생이 항상 열매만 맺는 인생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일을 하죠?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철 따라 열매를 안 맺는 시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도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입니다. 왜 그러죠? 가뭄이 너무 심해서 다른 나무들이 다 살아나지 못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흙 표면에 있는 물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더 깊숙이 더 멀리 땅속 밑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자기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샘솟는 영생수 같은 물로 자기의 몸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면서 뭘 만들기 시작하죠? 열매를 만들어요. 만약에요, 나무가 아니라 파이프면 시냇가에다가 깊숙이 파이프를 꼽아서 펌프로 끌어올리면 물이 올라와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주변 환경이 이제는 말기암입니다. 우리 가족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믿음에 함께 오랫동안 걸음을 해온 우리 가족들 중에 말기암 예배로 오늘도 신년 예배를 드린 자매님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봉사했고 다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진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뿌리가 더 깊숙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더 붙잡게 되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그 삶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파이프 같으면 물만 올라올 텐데 그 깊이 내려간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요. 복 있는 사람은 환경과 자기 상황의 힘든 과정 자체를 복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려운 가뭄과 비바람과 사막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깊숙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복의 형태를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그 깊이 들어가서 복의 근원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지만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내면 깊숙이 있는 그곳까지 깊숙이 내려가서 그 자체가 삶 안에 즐거움이 되고 그 자체가 삶에 전념하는 묵상이 된다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what가 아니라 후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겉으로는 힘든 상황, 가물고 춥고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상황일 때일수록 그 내면의 뿌리를 근원으로 깊게 뻗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훈련의 삶으로 실제를 살아냅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냥 새벽 제단을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압복강에 씨름을 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씨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하는 자리에 앉는 그러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 새벽 제단에 기도를 하는 것,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다음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저는 제자 훈련의 삶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오늘 읽어드린 시편 1편과 비슷한 말씀을 예레미야도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냥 일반 나무처럼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겨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기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삶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2025년도를 신문은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냇가 쪽으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산에 내면에 하는 이 제자훈련의 과정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작년에 했고 올해도 또 할 계획으로 있는 이 제자훈련에는 히어라는 방법으로 묵상을 인도합니다. 히어는 highlight, explain, apply, respond. highlight, 말씀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밑줄 칩니다. 하이라이트합니다. 그것을 집중합니다.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나름대로 자신과 형제들과 함께 explain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검증해주는 제자훈련의 삶이, 저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복의식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저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삶의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안디옥 예배에 금산 시장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원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희 청년들 데리고 8월 달에 금산에 우리가 봉사하러 갔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믿는 분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성결교회 다니시는데 시장님이 우리 청년들을 환대하시면서 저녁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금산에 가서 시장님이 내주는 저녁을 먹으면 어떤 음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인삼 재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금산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삼계탕은 기본이고요, 튀김도 인삼튀김, 김치도 인삼김치.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한 2명이 인삼을 전혀 못 먹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쓴 인삼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하지 못해요. 인삼이 몸에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 쓴맛을 무릅쓰고 반복적으로 결심해서 먹고 접해야만 인삼의 맛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육신의 몸에 좋은 것을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맛이 있도록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주의 율법이 달콤하게 느껴지려면 주일날 한번 예배에서 듣는 설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에 사실은 뭐 그동안에 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안 좋고 뭐 이렇게 검진을 받으면 꼭 그런 거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뭐 뭐죠, 그거 콜레스테롤이 좀 안 좋으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가 근데 그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나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삶의 패턴 좀 바꾸면 좋겠지, 살 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살 빼려고 노력 안 한 거 아니, 매년 신년마다 살 몇 킬로 빼겠다고 각오도 하고 그랬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매 작년에도 했죠. 근데 anyhow, 그런데 뭐 그러다가 통풍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요산이 수치가 많아서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 봄에 제가 통풍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 타러 갔다가 통풍 선생님이, 원래는 제가 통풍에 뭐 다른 치수들이 좀 안 좋게 나올 때도 그때 그분이 좋은 의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운동 조금 하시고요,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드세요, 이런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당뇨이신 것 같은데요, 협진 올려드릴게요, 다른 선생님 가서 보고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보러 갔거든요. 하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분비내과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조금 더 모르겠어요, 날 생각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겁을 많이 내는 거예요. 눈이 멀 수도 있고요, 발가락이 잘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제 삶의 패턴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통풍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 때문에, 뭐 지방간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저가 당뇨라는 좀 더 심각한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파이와 빵들을 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부터 이대영 집사님 나더러 밥빵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제 안에 야채와 특별히 발효된 야채를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먹기 시작을 했어요. 맛이 없고 먹고 싶지 않고 자꾸 파이샵에 내려가면 빵 먹어도 되는데, 파이 먹어도 되는데, 머핀 먹으면 되는데, 커피하고 너무 잘 맞는데, 이런 생각을 버렸어요. 단호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해 주세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의 패턴들이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듣지만 사회에 나가면 또 그대로 그 방식대로, 저처럼 의사는 가끔 가다가 얘기해 주지만 교회에서 가끔 가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고쳐야지, 나 이거 그만둬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단호한 거부로 시작을 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을 결정해 주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일을 결심해 주세요. 유튜브와 인터넷 항해를 하는 시간의 비중이 지속되는 한 율법을 즐기고 묵상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제자도로의 삶을 선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교회에 우리 광고하시는 총무직임이 나오실 때 제자훈련 3기 시작됩니다 할 때 결단해 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들 안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 자리에 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삶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은 뭘까?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은 뭘까?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1절과 6절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로 구별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길은 뭘까요? 길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어떤 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이 우리들이 주는 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이냐, 복 받는 길이냐 복 있는 길이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로 가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게 저는 성경적 복의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도 복 자체를 목적지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평생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돈은 내가 벌어야 되고, 내 명예는 내가 얻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을 쫓고 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에 여기 1편 6절에 나오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면 복이 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이 아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복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잡을 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다른 공동체 동료들과 함께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 있는 사람의 존재감을 회복하며 찐복을 찾는 삶이 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025년도에 몇 되지 않는 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아까 처음 불렀던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오늘 우리가 축도처럼 부르겠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찬양으로 저희 축도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주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주의 말씀, 주의 원리, 주의 생각, 주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2025년에 진짜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세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